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38쪽과 139쪽에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많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또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올려드리고 또 그동안 5일이지만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먼 곳에서 영상으로 함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반주로 또 운행으로 또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잘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이런 이제 특별한 기도회를 하게 되면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본당이 막 꽉 채워져 가지고 막 성도들로 바글바글 하는 그런 이제 기도회를 항상 소망하곤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기대나 어떤 소망보다는 건강하게 5일 동안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구나 하는 그냥 그런 모습만으로도 감사를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주간의 목표였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좀 잘 발견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좀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 이제 오늘 금요기도회까지 6번째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말, 입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주제로 우리의 모습에서 좀 뭔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주제를 빼놓지 말고 하라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말을 실수하지 않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어제도 이런저런 말들을 하며 살았는데요. 제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참 이 말로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형편없구나 하는 또 회개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나라는 사람이 드러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통로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의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교만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냥 몇 마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도 이야기를 섞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인격의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쉽게 들 만큼 말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이제 통로이자 도구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성도님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들을 구사하고 있는지, 내 입에서 어떤 말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지가 결국 내 모습, 나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입술은 참 실수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그 말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또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진 말들이 하루 동안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고난 주간에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에는 이 입술, 이 말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이제 경고의 말씀도 하셨고 주의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이 말에 대한, 이 입술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제 부르시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그 역할이 주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침묵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입을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이사야 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려면 가장 먼저 깨끗해져야 할 곳이 바로 우리 입술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한탄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느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입의 무서움을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추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말이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죠. 다 불태워버리는. 그것은 상대방만 불태우는 게 아니고 나도 불태우는, 그래서 지옥불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입술의 말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는 이제 오늘로 마쳐지지만 우리의 입술을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어떠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끝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간단히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가지 예수님의 짧은 말씀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3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죠. 죄인이 아닌데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말씀 하나로도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의 입술에도 이런 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는 말, 위로하는 말, 정죄하고 뭐랄까요?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고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그런 말들이 좀 우리의 입에서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예수님의 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또 그래서 불평하는 그런 말이 더 많으신지요? 아니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더 많은지 함께 좀 우리의 입술을 살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이죠. 이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행악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제 십자가에 죽는데 죄값을 치르는 거죠, 이 강도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을 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충격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는 이해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낙원에 있어? 그 낙원은 어디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가 이 말의 의미를 다 깨달았는지 깨달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살리는 이야기죠. 살리는 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입술도 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지요.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이제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놓고 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말입니까? 우리 입술에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위로의 말들을
항상 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저는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좀 점검해 보면 뭐가 될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은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도 매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듯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늘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말들, 불평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 왜 내 삶은 이렇게 맨날 힘들어야 합니까? 이런 불평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쉽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는 좀 성숙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좀 믿음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께 좀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이제 빼놓지 않고 하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못 사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도 사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제 습관처럼 반복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예 이 기도를 자체를 그냥 까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당신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네요. 이런 칭찬을 한다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이 되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좀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이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수준 낮은 그런 믿음의 어떤 태도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행복하고 막 즐겁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의 절정에 이르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이 십자가만큼 힘드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 손가락이 좀 다쳐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계속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물론 가끔 아휴 왜 이렇게 아프냐 이런 불평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사실은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또 보면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제가 너무 모른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 하물며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엄청난 단절의 고통까지도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어떤 한순간에는 단절되는 고통까지도 느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십자가에서도 어디 원망이 있고 어디 불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바라봐야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올 때, 내 마음속에서 한숨이 나와가지고 내 입술에서 한숨이 쏟아져 나올 때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말해야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침묵입니다. 침묵이 말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도 거기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분명히 선포해야 될 말씀은 하셨겠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면서 자신은 못 구하는구나. 군인들이 희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런 불쌍한 인생들이 희롱할 수 있습니까? 비웃을 수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달린 행악 중에 하나는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조롱하죠. 강도인 주제에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감히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이 한 번의 침묵이 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막 뭐랄까요, 불처럼 일어나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쏟아내놓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지만 순간 침묵하면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엄청난 위력이 있는 말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침묵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입을 여시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인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막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조롱하고 비판하고 전부 다 하는 말들이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왕이야? 그럼 한번 보여줘봐.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묵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할 만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이지만, 저는 꼭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입술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말은 도구가 되어서 소리가 되어가지고 누군가에 들려지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여전히 막 뒤집혀 있고 막 혼돈스럽고 이 안에 막 이상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나오는 것들도 그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 입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렇게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또 실수하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제 입을 좀 주장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게, 엉뚱한 말 하지 않게, 순간순간에 적당한 말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가지고 할 말 못할 말을 주님이 통제해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구하고 또 구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이 새롭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고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위에서도 말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그곳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우리의 말의 승리가, 우리 입술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